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을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스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에 예배로 모이신 이곳에 모인 여러분 주의 이름 환영하고요. 영상 앞에 모이신 여러분도 주의 이름 환영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평강을 좋게 누리시는 큰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레위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같은 이 사람들은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부활을 교리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게 사두개인들이죠. 또 다른 지도자로서 역할하고 있던 자들은 이제 바리새인이라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 무리들과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도무지 사실적으로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했지만 교리적으로도 펄쩍 뛰는 일이었죠. 그런데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예수 믿고 죽으면 부활한다는 말을 또 하니까 이거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를 인정하게 되면 제사장들 무리들이 잡고 있는 종교 기득권 현체제가 흔들흔들 될 거고요. 신학적으로도 자기들이 부인해야 되니까 문제가 있죠. 근데 오순절이 되어지고 큰 명절에 사람들은 각처에서 예루살렘이 많이 모였는데 성전이 시끄러운 겁니다. 소동이 일어났죠. 성전 미문 앞에 남에서부터 걷지 못했던 구걸하더니가 일어나서 벌쩍벌쩍 뛰고 걷는다는 소문이 촤 그들 귀에도 들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들의 그 일을 행한 예수를 따르던 자들의 무리가 막 설교하는데 그 말 듣고 막 많은 사람들이 그 무리 속에 막 속하고 가입했다 하는 말까지 듣게 된 겁니다. 이게 심상치 않구나 싶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했죠. 그 무리들 체포해서 자기들 가운데 탁 두고 묻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 내용입니다. 자,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무슨 권세냐? 누구의 이름으로 행하느냐? 이걸 따져 물었습니다.
기회가 좋은 거죠. 이렇게 질문하니까 얼마나 답하기 좋아요. 사도들은 이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그 물어주니까 답을 하기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말했습니다. 이 병자에게서 나타난 선한 일 때문에 묻는 것이냐? 그렇다면 내가 대답을 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느냐? 너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 이거 뭐 당연한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수를 하나님은 살리셨다. 이건 정죄예요. 너희는 죽였으나 하나님은 살리셨다. 그 살리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병자가 나은 것이야. 그 예수가 누군지 아는가? 라고 설명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돌이 되었단 말을 내가 들었지 않은가? 너희는 버렸으나 너희는 죽였으나 그러나 이가 바로 메시아이며 약속된 메시아이며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언약대로 이스라엘의 모든 베푸시는 은혜와 복의 토대를 이루시는 바로 그분이시라.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이런 담대한 사도들의 답변과 내용의 거침없음에 저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게 오늘 이제 본문 13절에 나온 거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담대한가? 두 번째는 그들의 태도의 씩씩함과 용기 있음에 보고 놀랬고요. 두 번째는 말하는 내용이 너무 거침이 없는 거예요. 말하는 내용이 탁월했던 거죠. 아니 저자가 지금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것은 학교도 다닌 적이 없는 촌놈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비하하는 말인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도 저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요한복음 7장 15절에 가게 되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했죠. 놀랍게 여기르되 아니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쭉 성경을 풀어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부잖아요. 직업벌이 다 아는데 저자가 학교를 다녔겠어요? 무슨 합동신학대학원을 다녔겠어요? 무슨 뭐 저들 신학 공부를 해서 무슨 뭐 랍비 학교를 나와서 출중한 성적을 갖고 졸업을 했겠어요? 근데 구약 성경을 인용하며 성경을 풀어 해석하는 일이 너무 내용적으로 치밀하고 담대한 겁니다.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더군다나 담대함과 내용의 조리 있음과 그 다음에 14절 가니까 병 나은 사람이 자기 눈앞에 딱 있으니 저들이 더 이상 반박하고 비난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태를 대처를 해야겠는데 어떻게 대처할까? 그래서 15절에 내보내버립니다. 나가라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16절 의논 내용은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서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그 다음 말이 너무 중요하죠.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이것이 현실적인 제약으로만 받아들였어요. 다 알려졌다. 다 알려졌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걸 제약으로 받았어요. 왜냐하면 다 알려졌지만 누르고 싶은 거죠. 예수의 부활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일도 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거를 꾹꾹 누르고 싶은데 다 알려졌다는 것 때문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다 알려졌다는 사실의 제한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것은 논리적인 사고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논리를 거슬리고 있는 거예요. 반이성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다 알려졌다는 사실이 왔다면 그 다음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로 넘어와야 되고 그 해석의 의미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와야 되고 그렇다면 이 일을 증언하고 있는 저들이 하나님 편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고 그 최소한 그들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말해주는 분이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달라라고 말해야 되며 따라서 사도들이 증언한 바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나가는 일도 나와야 되는 거죠. 회개가 그들의 역사예요. 그들이 해야 될 합당한 이성적 판단인 겁니다. 이 이성의 흐름을 안 따라가요. 증거를 부인해버리게 돼.
증거를 부정해버린 대로 그들 판단이 나갑니다. 그들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정한 바가 있는 거죠. 이미 결정을 내리고 명백한 증거를 애써 외면하거나 배척합니다. 왜 그럴까요? 악해서 그렇죠. 악해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세상이 복음을 순하게 듣진 않아요. 이미 결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왜곡해 듣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말했는데 앞에 눌리는 게 그렇잖아요. 전제, 또 중간 전제가 있어요. 그러나서 결론이 나오는 3단 논법에도 그럴 텐데 앞에 전제와 중간을 다 듣지 않습니다. 그 결론을 반박합니다. 앞에 전제를 따라오면 반드시 이해해야 될 결론을 도무지 듣지 않으니까 속 위에 경이 있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안 듣습니다. 영적으로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한 것은 더 버티지 못하게 하자. 17절 크게 저들이 한 일이에요. 그 위협합니다. 협박하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게 저들이 내렸던 구체적인 방안입니다. 그 방안을 실행하고자 하는 힘이, 뭐가 압박하는 강제적인 힘이 있을 것이냐, 그 힘을 못 찾아요. 못 찾으니까 결국 위협, 경고,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18절에 경고하여 이르되,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저들이 할 방법,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예수의 부활을 저도 믿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을 반대했다면 딱 한 가지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가? 예수 안에 있는 자의 부활을 전하는가? 그러면 예수의 무덤을 가서, 묻었던 그 가둬놓았던 무덤, 큰 돌로 물렸던 무덤을 가서 봐라, 예수의 시신을 꺼내서 이게 지금 예수의 시체다. 이미 세월이 흘러 말라 썩어져 뼈만 남았구나 라고 하면서 뭘 보여주면서 부활을 부인해버리면 이 사도들의 모든 증언이 그만큼 팍 토대부터 무너질 것인데 그걸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왜 처음부터 못했을까요? 그들이 제일 먼저 알았어요. 혹시 부활한다는 말 때문에 제자들의 시신을 훔쳐가 혹시 부활했다고 소문낼지 모르니 병사를 보내어 단단히 단속하게 해주시오 라고까지 해서 단속을 다 했는데 부활해버렸어요. 너무 미스테리한 거죠. 너무 이상한 일을 겪은 거죠. 겪고 나서 병사들에게 돈을 줘 입단속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속에는 이상한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의 시신을 끓여놓고 부활이 거짓이라고 말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증인들이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 있었죠. 또 다른 여인들도 있었죠. 엠마오 길을 가던 제자들도, 엠마오에서 가던 길도 제자들도 봤죠. 또 어때요? 사도들 다 봤죠.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온 대로 500여 명에게 일시에 주님이 보이셨다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이 목격자가 있고 자신들도 겪었던 일의 사태로 심상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들을 반론을 필 다른 방법을 못 찾은 겁니다. 더군다나 병자가 낫는 실물적 증인이 거의 딱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위협밖에 못하고 내보냈습니다. 사도들의 이들에 대한 반응은 뭐였을까요? 그 유명한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진리와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는 대로 과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성경 읽으면 고백되어지잖아요. 성경에 담겨있는 진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설명해 줍니다. 가장 가깝게는 왜 인생이 이럴까? 왜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나라와 역사는 이럴까? 한 개인의 인생뿐 아니라 역사를 봐도 도대체 왜 이럴까? 인류의 역사는 도대체 왜 이런 걸까? 이런 등등의 질문을 보고 성경을 보면 답이 다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은 원래부터 있는 걸까? 만들어진 것일까? 창조가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성경은 답이 나와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찌 된 일일까? 그 답도 있어요. 그 성경 속에 들어진 이 어마어마한 내용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 다 한 가지 사람이에요.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이에요. 모르니까 말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고백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알고 싶으면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교훈을 알고 싶으면 말씀을 읽으세요. 여러분이 삶에 살아간 인생 중에 방향 안에서도 내가 지금 어떻게 살면 좋지? 어떤 선택을 할까? 이런 것들이, 또 내가 지금 무엇을 할까? 이런 등등등. 또 여러분 삶의 또 자랑스러움과 또 어려움과 또 희노애락의 모든 겪는 인생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사태를 내가 다스려가면 내가 마음으로 받으며 살까? 이런 질문이 있을 때 말씀을 보세요. 말씀 보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의 뜻들, 방향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저들은 증거를 외면합니다. 신자는 증거를 인정합니다. 그것이 신자됨이죠. 제사장과 관리들이 그 말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어느 것이 옳은가? 라고 저들이 경고하고 위협하여 말했던 말에 대해서 당장 그 앞에서 부인해버렸죠. 이게 사도도 이랬어요. 좀 어떻게 보면 미련하죠. 그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묵묵부답, 내가 그렇게 했단 말은 안 했다. 그리고 나온 다음에 다시 말하면 될 텐데 그 앞에서 당장 딱 말해버렸습니다. 경고하자. 바로 대응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과 어느 것이 옳은가를 생각해보라.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말하고 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21절에 어떻게 할 방법을 못 찾고 이게 왜 그래요? 당장 때려 감옥에 가두어 아마 원하면 죽이고도 싶었겠죠. 근데 그러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았습니다. 왜 못했을까? 왜? 그냥 하면 되지. 권력이 그들이 있는데 백성들이 사도들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러니까 백성들이 되어진 병자가 낫는 일을 보고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 하신 일인 줄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22절에 가니까 이 말 덧붙였어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사나 되었더라. 그러니 40여사나 된 사람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병 낫게 한 이 일을 보고 누구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강력히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러면 이건 역으로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사람 일반인들도 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 제사장이라 하는 자들 어찌 보지 못했느냐. 저들의 악함이 더욱더 정죄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더 뚜렷이 저들의 악함이 드러냈죠. 이제 석방된 사도들이 동료에게 찾아가서 이 사실을 다 알리고 기도를 합니다. 24절에 가니까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릅니다. 대주제여, 무슨 말이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왕이시여라는 뜻이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첫 번째 선언입니다. 그게 고백의 첫 번째 선언, 창조주에 대한 고백입니다. 모든 신앙의 출발과 또 살아가는 모든 진리의 시작은 창조 역사에서 비롯됩니다. 창조주가 계시다는 사실부터 비롯됩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 믿는 바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시면요,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피조물이에요? 그게 원래 있는 자연주의 일부를 믿는 건가요? 우리보다 다시 좀 더 신성해 보이는 어떤 자연의 일부를? 그거밖에 답이 안 되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거를 만드시는 어떤 창조가 있는 어떤 피조물을 믿게 되거나 아니면 아예 창조가 없이 이 자연이 원래부터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연의 일부인 어떤 존재가 되고 말아요. 자연의 일부인 어떤 존재는 사람들이 옛날처럼 믿었던 큰 돌, 큰 나무 아니면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우상을 만들어 놓고 빌거나 도대체 뭘 믿는단 말이에요. 자연의 일부, 뭘 믿는다는 것이에요. 자연에 속한, 우리가 똑같이 자연에 속한 어떤 존재를 믿는 건가요? 다만 자연 가운데 우리보다 힘 있어 보이는 어떤 신비한 어떤 것? 그거 다 어리석은 것이죠. 그게 다 우상이요? 다 세상이 믿었던 것들이죠.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창조주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나갑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는 창조하신 분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동시에 그 역사, 긴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볼 때 얼마나 길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한 점과 같겠지만, 없는 것 같겠지만,
그 가운데서 겨우 한 인생을 살아가는 나의 개인 인생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 그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신앙의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설마 이 작은 일까지 다 하실까? 저는 말씀 드릴 때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다 아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상했어요. 그런 것까지 다 하실까? 너무 많은 일들이 있으신데 내가 다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아무리 사소한 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일들이에요. 그거를 믿음으로 받고 과연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사실. 근데 어느 때 알게 되냐면 우연인 줄 알았는데 나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일이 발견되어질 때, 우연인 줄 알았는 이 사소한 일이 나한테 의미 있게 되어진다면 본래부터 그 의미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일이 겪게 된 것이니까 그냥 있는 일이 없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보게 되면 큰 우주와 작은 미시세계에 대한 모든 상상의 끝을 넘어가는 이 물리적 세계의 크고 작음은 그것 자체는 하나님이 그냥 만드신 거에 불과하니까 그 가운데 벌어진 사태에 대한 크고 작은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그냥 다스린다는 사실은 너무 쉬운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넘치고 넘치는 일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인생 중에 벌어진 모든 일들은 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다 아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창조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니까 마음에 얼마나 담대요.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신 일,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하면서 나타난 일들, 그리고 이렇게 체포되어서 이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증언하는 이 사태의 위협과 경계, 이것들 다 알고 있으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아예 다윗의 입을 통한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 2편의 1절과 2절 인용해서 자신이 겪고 있는 역사의 성격 의미를 풀어갑니다. 그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25절,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역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성격을 가진 이 보편사 흐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어둠의 흐름 안에서 빛을 보내어 구원하신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구원 역사의 줄기 아래 우리가 부름받아 동참함으로 오늘 이렇게 주를 믿는 예배하는 주의 백성 서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주변의 환경들은 복음과 교회 역사를 회방하는 어둠의 역사들이 계속 바탕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 어둠의 바탕 위에서 빛 대신 구원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고, 어둠 속에 묻혔던 하나님의 자녀여 그들이 부름을 받아 이 빛의 역사 속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역사에 대한 영적 성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죠. 헤롯과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렸다. 영적 성격은 뭐죠? 마귀다는 거죠. 그 사탄의 일을 행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헤롯과 빌라도는 자기 일대의 본분왕으로 갈릴리 지역 일대를 다스려가면서 로마 황제의 위임을 받아서 명을 받아서 임명된 본분왕으로 그 지역을 쭉 다스리고 있던 헤롯 안티파스예요. 이 자가 자기 한 평생 먹고 살았겠죠. 그리고 덩덩거려 판단하고 살았겠죠. 그 짧은 인생 동안에 자기가 한 일은 결국 마귀의 종노타는 일을 하다가 죽은 거예요.
나름대로는 마귀를 했다는 생각 안 했을 것입니다. 통치를 했을 것입니다. 다스림을 했을 것이에요. 통치하기 위해서 예수님 쟁이가 시끄럽게 하니까 이걸 진정시켜야 한다라고 생각하여 나름의 통치적인 지혜를 따라서 어떤 일을 했겠죠. 빌라도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도 양심에 어긋났죠. 선한 일을, 불의하지 않은 자를, 의인을 자기가 십자가에 내준 악을 행했으니까 그 모든 일을 통해서 결국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 마귀의 일을 한 것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 다 그래요. 어떤 일들이 복음을 거스르는 일과 관련된 어떤 일들은 나름대로 세상적인 이유와 합당한 이치가 있어 이랬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결국에 그 이유는, 명분은 다 마귀가 준 것이고 그로 인해 영적으로 복음을 대적하는 그 일을 행한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마귀가 한 일이 뭐예요? 사탄이 명분의 제공이에요. 이유를 준 거예요. 이유. 그 이유에 따라서 행한 일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변명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일을 따라 행했으나 성격이 뭐죠? 복음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일이 되어지면 마귀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영적으로 의도하여 마귀의 일을 하든 영적으로 의도치 못한 채 모른 채 하든 마귀의 일을 하게 된 일이 세상 전체 흐름 속에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29절에 주여, 그 다음에 또 28절에 나와 있는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 이성이 모였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모든 마귀에 대적하는 일들조차도 전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 작정 안에 속한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시는 지혜의 복합적인 측면에 대한 일을 피조물 가운데 누구도 헤아려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하나님 뜻을 다 헤아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안다고 말할 때 다 좋은 일일 때 그래요. 우리가 만족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이걸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어. 너무 고마워, 좀 기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슬픔이나 환난이나 상처를 입거나 또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 뜻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게 되어지죠. 그런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됐다라고 고백하는 데까지 나간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신앙의 성장과 또 성숙의 시간들이 좀 필요하죠. 너무나 큰 슬픔과 어려움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하거나 억울한 고난을 당하거나 예기치 못했던 큰 사고나 위협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이런 모든 일일 때 도대체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왜 있는가 싶을 때는요, 하나님의 선한 뜻 안 보입니다. 안 보이죠. 하나님께 원망이 앞서지고.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훗날 신앙이 자라면서 볼 때는 내게 주는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자리에서 보게 되어지면 주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느라고 그 일이 이렇게 되어졌구나. 그 일이 없었다면 내가 오늘 내 이 고백과 이 심령으로 주 앞에 섰겠나, 이렇게 되어지죠. 그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풀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 있냐로 풀어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옳은가,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은가 질문과 똑같은 것이에요. 내가 내 판단대로 이 사태를 보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한 눈길이 있다는 믿음 안에서 이걸 보는 것이 옳은가, 이 관점의 선택 속에서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게 뭘 주시려고 하신 것일까, 그걸 알고 보는 관점에서 자기 안에 깨달아지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그래 주님이 이 일을 내게 주신 거구나 하고 알게 되어집니다. 욕심을 과했구나, 내가 그때 왜 그랬는가, 또는 인간은 참 선히 살고자 하여도 결국은 연약하구나, 또는 사회가 실로 악하구나, 이 등등등 깨닫는 일이 참 많아지는 거죠. 오직 예수 한 분뿐이구나.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끌려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높은 지혜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피조물들이 헤아려 알지 못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도 그럴진데, 여러분, 마귀가 말이죠, 사탄이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굉장히 강하고, 그 마귀는 적어도 하나님 펼쳐간 역사 속에서 어떤 이성적 존재보다 분석과 파악과 미래 예측이 제일 뛰어날 거예요. 한계 내에서 말이죠. 그러나 마귀는 그 한계를 못 벗어나요. 마귀가 예측하면, 우리도 미리 예측해보죠. 이렇게 될 거다. 예측해보는 우리의 이성적 모든 판단의 최고치를 아마도 마귀는 지금 존재하는 이성적 존재 가운데 가장 강할지 몰라요. 가장 뛰어날지 모릅니다. 그게 자기 나라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마귀는 절대로 피조물의 한계를 못 뛰어넘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못 박는 데까지 해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부활하여 그의 모든 마귀가 삼킨 자를 다 토해내게 만들어서 구원하는 일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의 사슬에 붙들려 있었으나 결국은 다 풀려 해방된 자유자가 되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하여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모르는 겁니다. 마귀는 속습니다. 자기 꾀에 속고 자기 꾀에 속습니다. 마지막에 멸망하게 되죠. 그게 마귀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높으세요. 그리고 오늘 고백대로 거의 그분의 권능과 뜻대로 예정하신 것을 행할 이상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선하게 다스려 가세요. 29절, 그래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간구의 구체적인 내용 세 가지가 제시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주님, 우리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위협의 상황을 살펴주시옵소서. 근데 그것을 왜 구했냐면 그 다음이 중요한 간구의 이유예요. 왜 위협함을 구워 살펴주시옵소서라고 말했냐면 그 다음이 중요하다니까요. 그 다음이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는데 이 위협함이 있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당하게 되거나 그걸 빼앗기면 안 되겠사오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놓인 형편을 살펴주시옵소서.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안정과 평안이 아니고 사명에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그 다음 세 번째 구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없어서. 이건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 다 뭘로 모아집니까?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명을 위하여 필요적 요청과 보호하심도 주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진동은 결국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는 임재의 반응, 현상으로 나타내 보이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다 충만하였다. 성령의 충만은 결국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서의 연결되어집니다. 영적으로 충만하니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 하나님의 창조주와 살아계신 역사의 주권자를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믿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오순절날 벌어지고 있으면서 계속 이어진 사태 속에서 저가들이 교회를 세우게 되는 열정적인 전도요, 선교요, 증언의 사역들의 현장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을 받아야 할 여러분의 삶과 믿음 안에서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혹시 개인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는가? 누가 사람의 말을 자꾸 내 귀에 들려주면서 마음을 미혹해 하며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 아닌데 괜찮다라고 말하는 일들이 삶 속에 있는가? 돌아보십시다. 사회적으로는 동성애와 동성혼인에 대해서
그것이 옳다란 말을 자꾸 합니다. 하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가를 판단해 보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니까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초점은 여러분이 믿는 바를 그대로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는 신앙의 양심을 따라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앙의 양심을 따라 그렇소! 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시길 바라고, 세 번째는 담대함입니다. 담대한 용기입니다. 용기를 내라는 것은 성경에 계속 반복된 교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왜 증거 안 하지 못하면 용기가 없어서 그래요. 사실은 눈치 보고 어떨까? 또 이걸 말했을 때 나타나는 사태가 어떨까? 무서운 아버지한테 또는 시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하다 어렵잖아요. 아니 무섭죠. 시아버지는 안 무섭죠. 시어머니가 무섭죠. 죄송합니다. 제가 쓸데없는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연약한 무너지는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 약속의 말씀 주셨어요. 이것은요, 대적들이 오는 상황 속에 주신 말씀이지만 사실은 우리 개개인에게 주는 신앙적 교훈이죠.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깨어있으라고 말하고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하고, 그 다음 말이 참 재밌어요. 남자답게 강건하라 했어요. 용사답게 씩씩하라 그랬어요. 배짱을 갖는 거죠. 무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뻔뻔하고 무례하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 믿는 분들 존중해야 돼요. 예의를 갖추십시오. 존중해요. 그래도 복음 얼마든지 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복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수님 믿으시면 참 좋을 텐데요. 예수 믿으세요. 그럼 돼요. 예수 안 믿고 죽으려고 그래. 너 같은 거 이렇게 손가락이 막 이렇게 싸우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실 거 없어요. 예의를 갖춰서 무례하지 않게 존중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확고하게 말하면 됩니다. 확고하게 말하면 됩니다.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더니 저들이 말했다라고 말했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어떤 증언자로 쓸 때 복음을 아는 바를 말하면 되지. 난 신학도 안 했는데 뭘 내가 복음을 말하나. 이렇게 말하는 생각이 있다면, 난 성경도 잘 모르니까 난 말하지 않는 게 좋아. 이렇게 말하면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믿는 바를 그냥 말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속죄가 아니면 살 길이 없다는 이 복음의 탁월한 영적 지혜는 믿는 여러분보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혜자예요. 그걸 말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논증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비를 걸 겁니다. 논증하고 시비를 걸겠죠. 여러분, 복음은 논증에 휘말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계셔요. 난 그렇게 믿어요. 그래 말하면 돼요. 하나님이 계시고 내려봐라. 참 그러네요. 제가 그 말에 답변을 심각히 못해서 참 죄송한데 하나님 계셔요. 그래? 사람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아냐? 참 답답한데 제가 그걸 더 논증 못해 미안합니다. 근데 하나님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저는 그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 답답해. 글쎄요, 하나님 약속이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안 믿으시군요. 너무 답답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어떤 말을 붙여 논증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신학 공부가 부족해서 내가 논증력이 없어서 말을 못해, 이렇게 말할 치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상대도 논증의 차원이 아닌 걸 알아요. 그 믿음의 차원인 걸 압니다. 다만 부인하려고 시비를 거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롱할 수 있어요. 택도 없다라고 말할 때도 그냥 택도 없다는 말을 들으시면 됩니다. 설득력 없어라고 설득 없다는 말 들으시면 돼요. 그분이 신앙 안에 이르기 전에 설득을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문 없는 범인처럼 취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말하는 내용을 보면 무게가 있고 힘이 있게 됩니다. 그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서워할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한마디만 딱 해도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는데 구원 받으셔야 할 텐데, 이 한마디만, 지나는 말 한마디만 일단도 기분 되게 나빠할 거예요. 그러나 무시할 겁니다. 그러나 그분의 영혼 속에는 무서움이, 두려움이 언젠가는 여러분을 찾아올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하면 돼?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이유에 대해서, 믿음의 내용을 몇 가지만 얘기해 주면 돼요. 몇 가지만. 이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 주권을 굳게 믿어야 이 담대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담대함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이 순간에도 주님 지혜를 주시고 예의 바르게 내 믿는 말을 말해야 될 상황이 되어졌을 때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 왜 교회 가냐? 이런 질문 받는 건 아주 신나해야 되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기회가 생겼으니까. 이 세상에 대한 어떻게 볼까? 세상을 보는 관점을 성경이 주는 관점으로 갖고 보실 수 있는데 담대함을 가지세요. 역시 세상이 결국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대적하지. 그래 그런 거지. 부인할 수 없는 40세가 넘은 병자를 치유한 놀라운 사건을 보고서도 뒤집는 사람들이고, 외면하는 사람들,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거늘 하물며 연약한 교회, 연약한 신자, 그들로 증언되는 복음에 대해서들이 얼마나 부인하겠습니까? 내가 저를 보고 저의 살아가는 모습, 삶을 아는 사람이, 저를 가장 가까이서 아는 사람이 저를 보고 예수 믿기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저의 허물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 얼마나 신앙을 부인할 만한, 또는 복음을 회방할 만한 핑계거리가 많겠어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안 믿고 세력을 막 이렇게 복음에 저항하는 것에 대해서 낯설할 거 없습니다. 그래, 그러겠지. 그래도 증인자로 서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간구의 내용 속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들의 간구는 세 가지였다고 그랬어요.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하나를 위해서 그들은 주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위협함을 보호하고 병자를 낫는 이 표적기 기사가 계속 있을 수 있도록 하여 주기를 주 앞에서 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적을 분명히 하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내가 왜 살까? 난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어디에 둘까? 그걸 생각해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언자로서 살고자 해. 이 마음을 마음에 꼭 두세요.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복음을 증언할 거야.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더 나아가서 용기가 생기면 증언의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도 기도하고 나아가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줄 힘이 될 겁니다. 왜 살지? 무의미한데 그냥 살고 있는 것 같아. 여기보다 조금 뜻있는 방향으로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힘이 되어져요. 시간과 물질 사용과 내 말과 표정과 생각, 이런 것들을 이끌어가지고 해서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는 방향성, 목표, 표적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항상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게 내 삶의 이유다라는 생각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막 즐거워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생각 너무 기뻐요. 하나님 감사해요. 저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어요. 하나님 제 마음 다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이 사귐의 교통을 해서 마음껏 그냥 들어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위축되고 멀리하고 두려워하고 뒷걸음치지 하지 마세요. 걸음하여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셔야 됩니다. 그것은 목적을 분명하는 삶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을 하세요. 기도 생활을. 그러면 구하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평안을 내려주십니다.
결핍의 아픔이 있어도 부족하여 힘들어도 평안이 드려지고요. 아니 이건 원래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일이 되고 있어? 라고 싶어서 마음이 괴롭고 스트레스 받고 막 짜증이 막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괴로움도 감당할 평안도 주시고 용서의 능력도 주십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자인 줄도 아는 겸손도 주세요. 모든 걸 토틀어서 하나님과 더불어가는 평안의 능력, 평안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담대함, 의미에 대한 추구, 그걸 살아갈 수가 있죠. 신자의 생활이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죠. 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마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41장입니다.